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저 위에 비관 5층, 7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삼키바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키바 무엇인지 아십니까? 3일 키즈 바이블입니다. 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뛰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 룻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통하여서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라 정말 힘들고 지치셨는데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지그시,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인상 쓰지 마시고 지그시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말씀은 먼저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이고 사무엘 상하는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가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살펴보겠지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가 이 룻기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누구로 이 룻기의 말씀이 끝나고 있냐면 다윗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입니다. 사사시대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이 왕으로 끝납니다. 룻기의 앞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기록된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그 다음 책은 무엇입니까?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왕정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의 말씀은 이 룻기의 말씀이 어떠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그 앞의 책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이 사사시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와 더불어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가 언급이 되면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흉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 가운데 흉년까지 겹치면서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설정이 되면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오미가 아내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결정한 그곳은 바로 모압 땅입니다. 자, 모압 땅을 가서 이제 흉년을 피했기 때문에 그곳에 조금은 베들레헴보다 풍성한 곡식이 있다 생각하여서 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엘리멜렉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두 아들이 남아 있어서 무언가 위안이 되고 무언가 회복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두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살면 이 가정이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잘 회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와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곤 자기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두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한 사람의 죽음도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죽음을 나오미가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면 이 가정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가 처했던 그 슬픔,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생일이 똑같은 주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5살이 되어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와 더불어 저에게는 이제 둘째 아들 주호가 있습니다. 이 주호는 1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주호가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면서 기침도 계속하고 가래가 끓기 시작하면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도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니까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병원에 둘째 14개월 된 아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14개월 된 아들의 손에 링거를 꽂기 위해서 바늘이 찔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아픔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주호가 계속 기침을 하다가 결국에 먹고 있던 것들을 다 구토해내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구토한 것들을 이렇게 싹 치워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치우고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나오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나오미는 어땠을까?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이 텅 비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이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움직입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이 나오미가 일어나 움직입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렸기에 이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뒤에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은 절망적인 여인에게 그녀가 예전에 살았던 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어떤 위로가 됐겠습니까? 무슨 위로의 말이 됐겠습니까? 양식이 있다는 이 소식은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나오미를 움직이게 했는가? 바로 이 소식의 출처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그 사실이 바로 나오미를 일어나게 하고 나오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그 소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보다 나오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오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길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녀를 위로하고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룻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텅 비게 만들고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룻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두 며느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이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대라는 것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누가 그 사역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그 두 며느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절망에 쌓여있는 두 며느리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그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6절의 말씀,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게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모든 것이 비워지고 괴롭고 슬픈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또한 누구이심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룻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친어머니와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답 안 하시고 다 이제 웃고 계신데 말씀하지 않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고국도 아니라 타국을 향해 간다는 것은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고생길이 훤한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이 그냥 단순한 정에 의해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은 제쳐도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절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면서 그 절망 가운데 또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룻이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나오미와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도 남편을 잃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일어나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식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베들레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움직여서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인지 룻기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리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무엇을 하는 시기였습니까? 추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추수를 하는 시기는 뭐가 풍성합니까? 먹을 양식이 풍성합니다. 양식이 부족한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과 더불어 기가 막힌 장소로 하나님은 또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룻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을 향해 갑니다. 근데 룻이 이르렀던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당시에 유력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 당시에 힘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자의 밭에 가서 룻이 곡식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허락되어지는 곡식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허락되어짐을 통하여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룻기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무도 없는 텅 비어버린 상태가 바로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오미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움직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움직입니까?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평안케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 끝난 것만 같았던 그 가정에 한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 주변의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나오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기를 통해서 룻기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영화로웠을 때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였을 때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풍성했을 때. 다시 우리 룻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자기 소견의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로 룻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룻기의 말씀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다윗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한 민족의 회복까지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룻기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룻기의 말씀은 다윗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의 회복, 그 회복을 넘어서 한 민족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로 연결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가정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반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일어섭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왜 일어나고 움직입니까?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량없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대.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소식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소식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식,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앞서 이 소식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단편적인 예로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